지금부터 1월 24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작년 12월 17일 주일 이 해병대 청년교회에 위문팀이 왔습니다. 인천의 아주 좋은 교회 주안 감리교회 청년들이 약 20명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찬양과 또 레크레이션 또
정말 아주 따뜻한 위로와 감동과 또 선물을 또 주시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한 감리교회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주한 감리교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박물관에 우리가 방문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핍박이죠.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종이 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원래 이 종이가 그렇게 보급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아주 비쌌어요. 성경을 가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교회는 아예 성경이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서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가장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말씀 읽는 거, 그리고 말씀 듣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리고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성경을 가져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이 성경과 말씀의 소중함에 근거하여 어느 교회에서는, 저도 이것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 기립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기립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과 말씀이 낭독될 때 기립하여, 그 전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장 소중한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말씀과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의 거리가 어떠신가요? 최근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십니까? 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 신명기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주민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주민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고 신앙의 덫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약속의 땅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정말 말씀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성경적 비밀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순종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여기 보시면 손목이 나와요. 손목. 그리고 미간이 나오죠. 미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눈에 잘 띈다. 눈에 잘 띄는 곳이 손목과 미간이다. 그런데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어 늘 기록하고 늘 기억하고 늘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만약에 주부가 나에게 보내주신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말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부라면. 내가 만약에 군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곳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핑계가 있다면 바쁨과 피곤일 것입니다. 바쁨과 피곤. 목사님 요즘 바빠서요. 목사님 요즘 피곤해서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코람데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바쁨과 피곤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미간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여놓고,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내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순종을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청종만이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9절 20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희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문설주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붙여 너희의 자녀들이 보게 하라. 너희의 자녀들이 보게 하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최우선순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리고 내 자녀들도 기억하게 하라. 내 자녀들도 순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그들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인천의 아주 좋은 교회 주한감리교회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 왜 가보시냐면 이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어 버전의 성경, 영어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 성경 버전을 잘 아실 겁니다. KJV라고 하죠.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본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주한감리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세로가 1m가 넘어요. 성경이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정말 멋있는 두꺼운 이 가죽 표지로 되어 있고 아주 멋있는 이 철판이 더딥혀져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의 오리지널을 거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안내해 주시는, 이 박물관에 안내해 주시는 그 설명사분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이 성경을 한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 성경이 거기에 있어요. 조선시대,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시대,
영국의 왕이 보던 성경.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은 어떤 번역본일까요?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 어떤 분들은 KJV,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준 새 번역, 개정 개역, 이게 가장 좋다, 새 번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은요,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또 내 자녀들을 통해 번역되는 것, 내 자녀들도 순종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내 자녀를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이 사역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안전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은 사실 안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땅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는가? 대부분의 왕들은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경제력도 키웠습니다. 정치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의 안전은 국방을 의지하면, 경제를 의지하면, 정치와 사회를 의지하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세도가들을 의지하면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하는 거예요. 무기를 의지하면 무기로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순종에 대한 안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한 목사님이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두려워 말라. 찾아봤는데 총 365번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도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매일 365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땅이에요. 늘 전쟁이 있는 것,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는 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오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전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과 축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순종은 늘 어렵고 불순종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선택이고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순종했던 지난 삶을 끊어내고 순종으로 남은 날을 채우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으면서도 언약을 배반하고 징벌을 받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주한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서 박물관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스토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해 사본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해 사본이 뭐냐면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을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을 발견했다니까요. 언제? 사해에서. 한 베두인 꼬마, 이 베두인은 이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의 꼬마가 사해, 데드시 그 주변에 동굴이 많습니다. 이 동굴에서 놀다가 깜깜한 동굴, 혹시나 뭐 맹수가 동물이 있으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돌을 하나 들고 어두운 그 동굴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쨍그렁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쨍그렁. 이 까만 동굴 안에 돌멩이를 던지니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항아리, 수십 개의 항아리. 거기 안에 종이 따발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빠가 보니까 이 뭐지? 그거를 이제 여기 고고학자들도 많고 판 거예요. 고고학자가 보니까 기가 막힌데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하고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내가 보는 성경하고 가장 오래된 성경을 봤는데 이게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일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 굳게 신뢰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우리는 변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사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그 사람 흔들리면 나도, 이게 세상 모든 것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세워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쉐마, 자녀여 들으라. 손몽과 미간의 문설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채우심이 남은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 힘든 추운 아침입니다. 정말 쉬고 싶지만 호소할 데 없어 한숨뿐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어제 주신 잠자리 그리고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정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것이 있다면 떨치게 하여 주시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고단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며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을 옷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역할이 있고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없으면 불편해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높은 산이 아니라 편안한 동산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다른 이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과도한 경쟁과 세상의 시선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받은 에너지보다 더 빛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만큼 빛을 내고 감당할 만큼 감당하게 하시며 순리를 따르면 경쟁에 뒤처진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이 주신 분깃에 감사하며 자유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